풍성한 삶의 기초 8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끄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이죠. 섬김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순종이죠. 이끄는 자, 리더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순종이 필요한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은 지도자, 리더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복종의 근거입니다. 복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리더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리더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그 경우에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이 목사의 권위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복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위죠.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에는 한계, 제한이 있는데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영역, 가령 설교나 성경 공부 등으로 한정됩니다. 즉, 목사가 교회 운영의 영역에서 목사의 가르치는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운영에 관한 권위는 장로나 운영위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도 장로들 중 한 명으로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서 교회 운영 전반에 독점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목사가 행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 목사가 월권하는 것이죠. 잘못된 권위 사용입니다. 이 권위 복종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권위주의적 태도인데요. 유교주의 전통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가 그렇겠죠. 가령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질문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물론 성도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여서 오해할 수 있으니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목사의 가르치는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장로나 운영위원이 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울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 성도들이 장로나 운영위원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장로나 운영위원회 다스리는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이 반권위주의적 태도도 있는데요. 지도자와 성도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민주적인 교회가 그렇겠죠. 이 모든 교인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충분한 논의가 없는 이 기계적인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계적인 다수결은 이 올바른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잘못된 다수 의견을 허용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되 올바른 질서를 위해 건의가 필요합니다. 실로 목사, 장로, 권사, 팀장, 조장 등 이 지도자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이 공동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리더들은 죄의 문제도 다루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리더들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죄에 머물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또는 함부로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더가 권면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리더의 권면에 순종해야겠죠? 여기서 공동체 리더의 중요한 자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체에서 내 취향이 아니야. 난 내 생각이 있어.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리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혁명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반문화적인 특징입니다. 즉, 피차 복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가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곧 섬김의 도이며 서로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슬픈 자화상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를 뒤흔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죠.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저긴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껴야 합니다. 저 공동체는 이 시대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공동체가 성립할 수조차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구나.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복종하는가? 무엇이 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가? 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며 놀라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도와 서로 복종하는 길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